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만유의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참된 방향을 잡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의 어두운 길을 서성거리는 저희를 하늘의 은혜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저에게도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믿음이 한결 도약하게 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4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14장 찬송입니다.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서로 교독해 나가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신을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곳에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며 찬송가 74장 찬송을 다같이 부르십니다. 오 만세 간섭이신
김민자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19라는 신종호흡기 질환으로 말미암아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건만 요즘 세계는 소위 산포라는 단어까지 만들어 결혼을 포기한다. 자식 낳기를 포기한다.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다고 엄연한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이트 칼라자리만 선호하고 힘든 일은 포기하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가족과 형제도 이웃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이기적인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최초의 형제 아벨의 생명을 무시하고 살인했던 가인과 같이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는 이 시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취하자 춤추자 콜라텍이다 클럽이다 넘쳐나는 노아 시대를 방불케 하는 결국 홍수로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되보자. 바벨탑의 환상 속에서 돌 대신 벽돌로 역청 대신 모르타르로 하나님과 겨루고자 하는 오만함은 사람이 만든 AI 인공지능의 혁신을 이루는 미인의 미래산업이라는 쾌조 속에 로봇이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쟁취하여 사람을 볼 수 없고 인간의 냉사를 맡을 수 없는 기계 앞에서 우리는 망연자실해질 수뿐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들의 끝없는 욕망은 DNA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받고 전혀 나다운 나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나로 태어날 수 있는 시대로까지 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처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온갖 수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인권과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동성간의 연애, 동성간의 결혼을 묵인하고 합법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사는 죄악된 세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윗이 인간적인 힘으로 싸우려고 인간 인구 조사를 함으로 하나님을 경록케 함으로써 백성에게 전염병이 창궐하여 수만 명이 죽은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형통이나 좋은 해결책이 나의 능력이라고 나의 지혜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만과 오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펴시자 이 병든 땅을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날이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5쪽, 86쪽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분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물 받는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느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시온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주여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질문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지었느냐?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때로 열등감에 사로잡힌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매력이 있어 보이고 이뻐 보이는데도 난 못생겼어. 나는 참 못난이야. 자기 외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대학에 다니면서도 나는 사회적인 낙오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균 이상의 삶을 살면서도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면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은 다 똑같은데 그 사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태도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코로나19라는 이 병균 앞에 전 세계가 속수무책, 감방 아닌 감방에 갇혀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 못하는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중국 바로 곁에 있는지라 굉장히 많은 큰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대구에서 엄청난 확진자가 생기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했습니다. 또 이것이 터지자마자 수일 내 모든 세계가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뭐다? 탁 막아버렸습니다. 모든 세계, 100개국에 넘는 모든 나라가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서 얼핏 한 달 정도 지났나요? 그때는 그렇게 보았는데 지금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한국이 위험했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수면에 잠겨 있었는데 서서히 떠오르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위치가 저 변방에, 저 귀퉁에 그냥 처박혀있는 하나의 자그마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뛰어난 민족과 기술과 문화와 의술을 가진 민족으로 많은 민족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는 한 달 전만 해도 스스로 생각하기는 왜 우리나라는 이 모양인가 제때 막지 못해서 라고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로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이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 하면은 200만 명이나 넘는 애굽에 있는 노예살이라고 있는 야곱의 자손을 꺼내기 위한 민족의 지도자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산이 불에 타는데 그 모습에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셔서 산에 올라오게 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탔질 않는 거예요. 다만 강한 빛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잠깐 스치듯이 떨기나무가 타고 있네 하고 뒤돌아보려 하는 순간 타는 것이에요. 그냥 비만 나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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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연거푸 부르시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모세에게 천절히 3장에 보면은요,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것을 다 설명합니다.
그래도 갸우뚱하니까 너 지팡이 있지? 지팡이 한번 던져봐. 네 손 한번 네 품속에 넣어봐. 여러 가지를 다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장에 와서도 그런데요, 그래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야 됩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누가 너를 지었느냐? 누가 내 입을 지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지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주 걸작품,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처가살이 40년 빼놓고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균 이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 모세의 모습을 보면 평균 이하의 평가자의 자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인간은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열등감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나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혹시 필요해서 나보다 못한 존재가 있으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자기보다 좀 나은 존재가 있으면 그 앞에서 열등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은 똑같은 거예요. 내 기준에서 봤을 때 내가 비교해서 보니까 내가 높은 것 같아 하면 교만해지고 내가 낮은 것 같아 하면 열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불렀습니다. 왕궁에 있을 때 왕자를 볼 때 무사히 왕자여, 모세 왕자여, 늘 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쫓겨나왔습니다. 도망나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 사역을 하는 동안 모세의 이름은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누구도 불러주지 않아요. 광야에서 양을 칠 때도 양들이 모세야 라고 부르지 않아요. 네 하면서 자기들 목소리만 내지 모세라는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상한 산에 올라와서 그 빛나는 광야를 바라볼 때에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 있습니다. 야, 양치는 사람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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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가 누구냐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는 겁니다. 너는 하나 양을 치는 목자로서 내 인생을 끝날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너는 모세라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광야에서 사는 동안 자기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양들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되던 그 해에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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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지으시고 우리 육신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를 때에 얼마나 자긍심이 생깁니까? 요새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이 뭐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뭘 삭감해라 뭐해라 해서 그냥 고역을 끄는 걸 보게 됩니다. 박항서 감독이 한참 뜰 때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그가 비행기에서 이 선수 한 명 한 명 멋있다면서 그거 참 잘했어. 그리고 막 뛸 때도 한 명 한 명 돌리면서 머리 들고 이렇게 등을 들면서 야, 너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 줄 때 이 선수들 다 이고 나서 인터뷰할 때 하는 고백입니다. 박항서 감독의 그 격려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서 격려하는 그 격려가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고.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조금만 잘못 그냥 선수가 끝다냐고. 그렇게 욕만 먹었던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한국에 있는 감독이 왔고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를 불러주면서 격려를 하니까 거기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조금 잘못해도 이름 불러주면서 용기를 붙여줍니다. 너는 베트남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너는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너는 독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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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많은 사람들이 열등의식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면 나는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많은 목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너는 내 앞에 한 사람, 독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무엇이냐? 상품은 다른 것과 비교해서 요 상품은 좋네, 요건 나쁘네. 상품의 질에 따라서 상하를 나눕니다. 그러나 작품은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작품과 이 사람의 작품은 다를 뿐이지 어떤 작품이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나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박광철이라는 작품, 우리 김미자 목사님은 작품, 저마다의 작품으로 만드셨지 이 세상 가운데 모두가 다 평균하게 상품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랑 땅 동안에 박광철 목사라는 이 목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는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많은 종들을 배출했습니다. 올해는 또한 신학교 주일입니다. 믿음의 종들을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만들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학자인 저희의 욕심이기도 하고 바람입니다. 어떤 편견화된 어떤 능력자의 모습으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목회자의 모습으로, 독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만든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 독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신천지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죠. 신천지가 예배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신 줄 압니다. 그 큰 예배당 같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위에는 하얀색, 밑에는 검은색 입고도 딱 박수를 치는데 박자도 정확하죠. 딱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치면서 오른쪽 왼쪽도 정확히 왔다 갔다 합니다. 오와 열을 탁 맞춥니다. 보기에 이야 멋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도대체 내가 택할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아무리 누구를 찾아봐도 찾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모양이고 저 모양 같고 저 모양이고 이 모양 같은 겁니다. 어찌 보면 사람이 개성이 있는 것, 어떤 사람은 개 같은 성질이라고 그래요. 개성이 있는 것 참 좋습니다. 저마다의 독특한 면이 있으면서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똑같아서는 안 돼요. 5만 개의 교회라면 5만 교회가 저마다 다 각기 다 달라야 됩니다. 5만의 목회자가 저각기 다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NIV라는 영어 성경책하고 다른 영어 성경책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어한 성경책에 보면은 포에마라고 되어 있어요. 포에마. 창조물이라는 뜻인데, 창조물의 뜻인데, 이 포에마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뭐가 나오냐면 시가 나왔습니다. 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만드셨냐? 시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의 작품, 시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시, 그냥 시인 줄 알았더니 말씀을 준비해서 시의 종류 찾아보니까 10가지가 넘어요.
산문시, 감탄시, 서정시, 서사시, 극시, 서경시, 순수시, 줄기시 참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가 많은지. 인간극장을 보니까 한 할머니가 시인으로 나오는 그 할머니 그 인간극장에 있어요. 진짜 그분이 읽는 그 시를 보니까 지금 감동이 왔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본인이 늘 겪던 옛날에 자기가 젊었을 때 겪던 그걸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을 옆에 있던 딸인가요? 며느리인가요? 그걸 옮겨 적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18살이야. 18살이야.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살지? 오늘도 나는 어머니를 봤어. 또 우리가 항상 평상시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옮겨지니까 하나의 작품이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볼 때는 그것은 그냥 넋두리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옮겨질 때는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형편없이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시입니다. 아멘. 내 나름대로의 쓰여져가는 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독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한 사람의 생명이 참 귀중해요. 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요? 천하와도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미국의 확진자가 70만이 넘는다고 그러죠. 죽은 사람이 4만이 넘어요.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10,000명 조금 넘었습니다. 또 죽은 사람도 200명 조금 넘어요. 비교해보니까 우리나라는 잘한 것 같아. 그렇죠? 그렇지만 몇 명이 죽었습니까? 천하와도 같은 생명이 자그마치 200명이 넘게 죽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37,000명, 4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230명이 죽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 사람이기 때문에 비교해보고서 우리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것 갖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우리 모든 인생의 모습이 저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습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내가 얼마나 독특한 존재를 깨닫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과소평가하게 되면 자신을 너무 작게 봅니다. 그래서 보면 10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알아서 모세를 택했는데 건방지게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감독이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감독이 경기장에서 선수 하나하나를 택해서 지금 그 경기장에 투입시키는데 이 선수가 박근혜서 감독 나 이거 차례 아니야? 다른 사람 시켜. 지금 이 꼴이에요. 이 꼴. 모세 자기가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를 바라시고 나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말처럼 내가 안다. 그가 너를 만나러 오게 되는데 그가 너를 볼 때에 하나님같이 올 것이다. 하나님같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일을 맡기실 때는 모든 장치를 마련해 놓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만 봤을 때는 말이 오더라도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모든 장치를 마련해 놓고 모세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나친 겸손이나 자기의 교회에 비하는 교만과 불순종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시켰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네가 네 형 앞에 가면 네 형이 너를 하나님처럼 볼 거야. 내가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모세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열등 의식이 높아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보면 평균 사람보다 IQ가 높다고 합니다. 적어도 열등 의식을 가지려면 IQ 100 이상은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 비교를 하고 자기 열등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IQ가 70, 80은 아예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해요. 왜? 그냥 자기 만족입니다. 적어도 머리 때문에 안 되는 인생은 열등감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100 이상 되니까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데 그 정도 머리 좋으니까 그 정도 머리니까 고민하는 겁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자살하는 거 보셨어요? 대개 보면은 아주 수재들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이 자살하거든요. 피곤하거든요. 열등감을 느끼거든요. 모세는 절대 무력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국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한 자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80세입니다. 그러나 세달적 버릇 8가지 간다고 어렸을 적에 젊었을 적에 배운 그 학문이 80세까지 가는 겁니다. 말과 행사가 능했습니다. 영어를 배웠으면 그냥 영어가 아니라 기초 영어가 아니라 아주 유창한 영어입니다. 그리스어를 배웠다면 아주 유창한 그리스어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왕궁에서 살았으니 매너가 얼마나 신선하겠습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모세는 절대 무력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야, 이게 너 말고 누가 있냐? 너 말고 없다는 거예요. 너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 말고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80년 세월 동안 준비케 하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누가 있느냐? 모세 자기 자신이었어요. 80년 인생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완벽하게 준비시켰지만 정작 깨닫지 못한 사람은 누구냐?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우리 민족은 참 강한 민족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민족이에요. 어떻게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준비되었을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외신 기자들이 발표하는 겁니다. 옛날에 사스와 메르스 때 아주 한국은 그걸 겪는 동안 여러 가지 조직적인 것을 잘 했는데 그 경험이 기초가 되어서 이번에 조직적으로 잘 대처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막 힘들었죠. 예? 막 비판하고 말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험이 되니까 그것이 기초가 되니까 지금은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그것이 되었답니다. 왜 한국의 강한 민족이 되냐? 5천년, 8만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80년 세월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양치는 목적으로 40년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능력을 주십니다. 인생을 살펴보면 배운 것도 별로 없고 한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실 때는 바로 그 사람 택하신 것처럼 나는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실 때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할 일은 무엇이냐? 아멘입니다. 아멘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아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는 그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뭐냐? 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밖에 없다. 여자대학교에는 누구만 다니는 거죠? 주로 여성들이 다니는 거죠. 여성만 있다고 해서 망치질 안 하고 여러 가지 여타 일들 안 합니까? 다 하죠. 망치질 하게 있으면 여자답게 여성밖에 없지만 거기서 망치질하고 대피질하고 다 하게 되거든요. 근데 순간 그 교실에 남자 한 명이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아이고 팔 아파 막 이렇게 됩니다.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들어가는 순간 아유 팔 아파 그럽니다. 팔 아파 그럽니다. 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게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선택이 어떠한 역사로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정직하냐, 자부심이 있느냐,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 잘되냐, 못하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나밖에 할 수 없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17세기, 18세기 때에 굉장히 많은 작품이 나왔고요.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때의 작품 보면서 그 작품을 감사하고 또 그 작품을 기출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작품이 별로 없어요. 왜 그 시대 때 엄청난 작품, 음악이고 미술이고 엄청난 작품이 나왔느냐? 사명감을 가지고서 했어요. 눈 안 보여도요, 나는 음악가야. 귀 안 들려도요, 나는 작곡가야. 사명감을 가지고 하니까 엄청나게 위대한 작품들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조금만 보여도 그냥 모든 것을 다 놓고 맙니다. 모든 것을 다 놓고 맙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을 따지던 옛 시대에 비해서 지금은 모든 것이 천박하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까? 돈, 백그라운드 이것이 사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말하고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을 특사라고 말하고 몰래 일하는 사람을 밀사라고 말하고 또 학교에서 허드렛 일, 또 문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께서 뭐라고 하냐면 소사, 자, 특사, 대사가 됐고 소사가 됐고 사자, 죽을 생명을 내걸고 무엇을? 학교를 지키는 거죠. 저도 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사? 사명, 생명을 내걸고 지키는, 생명을 내걸고 지키는. 누가 우리에게 너 누구냐라고 물으면 나는 이러한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러한 배경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진정 인생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골짜기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너 외에 할 사람이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가능성을 주십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할렐루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말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보낼 자이다. 보낼 자이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나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맞고 우리 인생의 사명에 불을 붙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고 도망하는 이때에 지시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내가 너를 지었지 아니하느냐? 누가 너의 입을 지었느냐?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인하여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입을, 내가 너의 목, 너의 모든 것을 지었다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경계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내걸고 일을 감당하는 것 사명입니다. 사명을 맡은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십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오늘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결단으로 봉헌하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릴 때에 주님 즐겨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곳간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와 모든 것에 하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건강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말씀 전해드립니다. 2020년도 교회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민족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예배 전으로 모든 성도님들은 손 세정제를 사용하시며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며 또한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식도 간편식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총회가 정한 신학교 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주일날 성찬 예식을 해야 되는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4월 마지막 주에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조심해야 될 기간이지만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을 하고 다음 주부터 주요 5예배를 부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부에서 정한 시책에 따르는 것은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조 임무를 박준명 지전과 김보혜 지사님 올렸습니다. 김혜건 지사님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셨습니다. 부활감사임을 김미자 목사님 올리셨습니다. 감사임을 김미자 목사님, 성순 전도사님, 박선우 성도님 가정 올렸습니다. 신학교 주일 예물 박광철 목사와 김수경 사목 올렸습니다. 김미자 목사님 올렸습니다. 고봉희 장로님 올리셨습니다. 박광철 목사 올렸습니다. 항상 지켜주시는 애 참 감사요. 이다롱 지사님 가족 올렸습니다. 감사임을 박영 목사님과 유혁준 성우님 신학교 주일헌금 또한 드렸습니다. 감사임을 무명으로 2번 올리셨고 성경금 예물 박광철 목사 올렸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물을 공이 올리셨습니다. 다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하늘나라 창고에 쌓임받은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근거가 비록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표하여 예물을 드렸사오니 복이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친 손길 소리마다 기억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시고 애쓰는 모든 자에게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회복하려 합니다. 함께 하시고 주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한 보호와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서 찬송가 1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 내조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바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요한하여 생명을 바치고 모든 것을 바쳐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전에 멀리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해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해와 총회와 신학교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